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가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사역을 했던 교회가 이제 2세들 교회와 1세들 교회가 같이 있는, 미국에는 주로 이제 영어를 쓰는 어린 아이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서 자라난 목회자를 세우고 또 한국에서 오신 부목사님들을 또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도 미국에서 어렸을 때 와서 자라난 2세 사역자가 한 분이 있는데 그때 그분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하고 막 그래서 이제 저에게 상담도 하고 그래서 서로 교제를 많이 나눈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사님이 어느 날 그 자매하고 이제 관계를 확실하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내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이건 정말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기도를 하는데 2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일 금식기도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한국말도 잘 못하는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 20일을 금식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이만한 머그컵에다가 커피를 하나 가득 담아갖고 와서 막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커피라는 거예요. 아니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밥은 20일 굶어도 괜찮은데 커피는 하루도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금식을 할 때 커피를 마시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기준에서는 그건 금식이 아니다. 금식은 물만 먹든지 아니 물도 안 먹어야지. 그랬더니 그건 너무 편협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논쟁을 했어요. 아니다. 성경의 금식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좀 오래 살아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금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유 먹고 하는 금식도 있어요. 우유만 먹고 금식하는. 또 어떤 금식은요. 고기를 안 먹는 금식이 있어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고기 안 먹는 금식도 있어요. 또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디어,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안 보는 것도 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금식이 아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금식에 대한 내 생각이 좀 좁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금식하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는가? 원래 유대교에서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후기에 가면서 4번 정도 1년에 4번 금식을 하는 습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번, 1년에 4번 정도를 후에 금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죄를 회개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속죄일 날만 1년에 한 번 금식을 했어요. 내 죄를 속죄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내가 회개를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1년에 4번 정도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금식이 회개하는 의미라면 금식을 자주 하면 나쁜가요? 좋은가요? 나쁘지 않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습관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온전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했느냐? 이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던 날이 목요일이고 받아갖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1회에 2번씩 금식하나요. 그리고 이 금식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에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티를 탁탁 내고 우울한 얼굴을 하고 초췌한 얼굴을 하고 그리고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이 풍수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걸 따라했어요. 그렇잖아요.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좋으니까 하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바리새인들이 정해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걸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은 거고 좋은 풍습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따르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만 안 따르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안 따릅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이 그 금식이 뭔 필요가 있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마치 경건 생활을 못 막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고 그러면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 당신 제자들 똑바로 못 가르쳤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격의 목표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해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금식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너무나 쉽게 누구나 수긍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미리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 여자와 남자가 한 1년 정도를 자기를 정결하게 가꿔요. 그리고 결혼식 바로 전날은 이 신랑과 신부가 금식을 합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저녁이 되면 신랑 신부가 금식을 마쳐요. 그리고 랍비 앞에서 간단한 예식을 합니다. 그러면 예식이 끝나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막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안 먹겠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는 이 결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건 완전히 그 결혼식을 완전히 망쳐놓는 사람이고, 아니면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은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대답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으냐면은 뭐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 이미 지금 혼인잔치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내 제자들은 누구의 친구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의 친구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말은요, 우리는 들으면 이해가 안 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왜 그러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결혼잔치로 비유가 돼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어떤 것이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혼인잔치 같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왕으로도 비유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비유되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부에게 신랑처럼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까지 발전이 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누구와 같아요? 신랑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신랑이 오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의 친구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 신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제자들은 그 메시아가 시작한 뭐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혼인잔치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 안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끝나지 않아요. 자기 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변호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 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죠. 시작. 흰대 조각을 얇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생배라는 것은 금방 만든 뱃조각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뱃조각을 가지고 오래된 옷에 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 오래된 옷이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잡아 당기게 되면 신축성이 떨어지는 곳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해요.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 어디다 넣는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 그 푸대. 근데 여기에 새라는 말이 둘이 다른 말이에요. 먼저 새 포도주는요, 금방 담근 포도주라는 의미고, 뒤에 있는 새 부대라는 말에 새는 이거는 금방 만든 푸대라는 뜻이 아니라 튼튼한 푸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직도 쓸만한 푸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쓸만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포도주를 금방 담그면 맑아서 쓸 수 없는 포대에는 안 넣는다는 거예요. 어디다 넣는다는 거예요?
쓸만한 곳에 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해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딱 하니까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메시아다. 내 제자들은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됐기 때문에 금식 안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또 뭐라 그러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데 붙이지 않는다. 이 말을 하신 것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졸리시는가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나보고 금식하지 말라고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전통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종교적인 틀 때문에 나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번에 정리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 왜 당신 금식 안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 금식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식할 필요가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잔치가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지 않는다. 기쁨을 누린다. 감격을 누린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계속 우울한 얼굴하고 금식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는 뭐냐? 이 기쁜 잔치가 시작됐는데도 너희들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너희들의 전통, 그것 때문에 그걸 고수하느라고 이 기쁨을 다 놓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다시 반복됩니다. 주제는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뭐 했어요? 밀을 비벼 먹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누가 지정한 거죠? 하나님이요. 그리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날이고 제정하신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안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는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것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인가 아닌가? 꼭 교회 성도들 같아요. 목사님, 요거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유대인들도 그런 의문이 자꾸 생기니까 39가지 또 부대 조건을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일은 추수하면 안 된다. 추수는 일이다. 그런데 밀을 비벼 먹는 것도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추수를.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점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얘기의 배경은 어때요?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도망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에 자기 부하들이 먹을 게 없어서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어땠어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먹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거를 먹었어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시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도 율법을 어겼으니까 나도 율법을 어길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의 예를 드는 것은 다윗을 모든 사람들이 그때 메시아의 모델로 봤어요. 사람들이 그 생각했어요.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메시아가 올 때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은 메시아가 왔을 때의 한 일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성전에서 먹지 못하는 떡을 먹은 거는 어떤 의미냐? 율법을 깬 게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하느냐? 이제는 뭐예요? 안식일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그 안식의 주인, 그러니까 참다운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주인인 분이 오게 될 것이라.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지금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매일 뿐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죠? 안식일이 원하는 그 원래 의미를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그 율법에 매이지 않는 분이다. 그럴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28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저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식을 줄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자기의 규례와 전통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안식일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이를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참다운 안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안식의 주인이 지금 왔는데 너희들이 그 안식을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전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천국잔치를 시작하실 기쁨을 주실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런 걸 누려야 돼요. 복음이 왜 복음이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복음인데 안식과 기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 때문에 뭘 못 누려요? 안식을 못 누려요. 주일날이 산까지 올라오라고 하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쉬어야 되는데 안식을 못 누려요. 또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만 안 나오면 골치 아픈 게 내 가족하고 내 직장만 있으면 되는데 교회가 같이 있으면서 어때요? 골치 아픈 게 하나 더 늘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오히려 기쁨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 골치 아픈 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안식을 못 누리고 기쁨을 못 누리는 이유는 교회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 믿었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믿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해오던 전통과 습관에 누구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래 주고자 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원래 뜻, 원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걸 메시아로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이런 증거는 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구두 닦기 목사님이라는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구두 닦기 목사님. 이분이 그 충청도가 어딘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이분이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늘 봉사를 했어요. 주변에. 그런데 개척교회가 이렇게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목사님이 생활도 안 되고 또 누구를 돕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은 구두 닦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가 2층에 있는데 1층에 내려와서 구두를 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두 닦기고 벌은 돈으로
구제도 하고요. 쌀을 거기다 사놓기도 하고, 그것으로 해외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관에다 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풍요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교회는요, 그런 목사님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목사님을 원하죠? 이경렬 목사 같은 목사. 농담이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목사. 큰 교회, 뭐 갖춰져 있는 교회 목사님, 혹은 굉장히 엄견이 뛰어나서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급기야 이 목사님이 루게릭병이라는 병, 이 근육이 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근육이 무기력해지는 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구두를 닦는. 그렇게 구두를 닦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외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돕고 사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루게릭병이 너무 심해져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신대요.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여기 사모님만 알아듣는 거예요. 사모님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시는데 통역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지금에 와서 개척교회 와서 루게릭병 걸리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말도 못하니까 성도들이 더 늘 수는 더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목사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못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만 끝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지금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도 그런 일이 만연했어요.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비슷할 때가 AD 60년 정도인데 그때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괜찮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괜찮다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도 베풀고 성령이 내린 거 봤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가 보낸 성도들이 몇 명 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전통에 갇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막 밥 먹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베드로를 야간 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초대교회에도 규율과 법에 매인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강력하게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해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카톨릭 지금 천주교회가 1000년 동안 유럽에 있는 교회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통을 자꾸 만들어 나가면서 교회 기쁨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천주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칠성례를 받아야 돼요. 태어나서 세례를 받고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결혼할 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에서 받은 거 한 7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바로 얻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연옥중에 가 있다가 밑에 자손들이 헌금 많이 하면 천국으로 쭉 올라간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올가매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해야 교회가 쌓여진다고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천년이 완전히 어두운 시대,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면 중세 기독교 영화는 보통 다 뭐예요? 검은 후드 쓰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검정색, 우울한 색이에요. 밝은 색이 없는 거예요. 찬양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로만 찬양하죠. 어느 것인가? 예수님이 원래 복음을 전한 분인데 중세 기독교는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전통주의자들 때문에 자유가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은 중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우리를 복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규율, 틀은요. 안타깝게도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의도로 만들었고 처음에는 너무나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었는데 그런데 그것만이 틀이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복음과 감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면은 뭐 성극대회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또 중고등학생 때 그러면 뭐가 팍 떠오르냐면은 수양회 갔 텐트 치고 수양회 같은 게 떠오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새벽송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새벽송에 매여 있으면 지금 크리스마스 아름답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파트 안 살았잖아요. 단독주택 살아서 옆집에서 새벽송에서 그리고 밤에 좀 소란스러운 일도 많고 그냥 괜찮았고. 근데 지금은 막 아파트 막 하니까 다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게 본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틀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가둬 놓으면 어때요? 분명히 행복한 일인데 다음 세대에 강요를 하고 다음 세대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서부터 그 다음 세대에게는 뭐가 안 될 수 있죠? 기쁨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편안한 것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멜로디로 음악을 교회에서 연주하면 어때요? 어색하죠. 은혜가 없어져. 또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악기가 동원이 되면 어때요? 설교자가 너무나 익숙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교를 하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틀 때문에 어때요? 그 하나님 안에서 주는 자유함과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수련회도 왔지만 청바지 저런 거 입고 무슨 색깔이냐? 후드티 입고 설교를 할 수 있냐? 그럼 아무리 내가 설교를 잘해도 어때요? 은혜가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여러분 이런 거는 종교적인 본성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교적인 본성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걸 규율로 만드는 순간부터 나를 기쁨으로부터 몰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아침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가, 혹은 40분, 1시간 정도 일찍 갑니다. 가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하는데 얼마나 전투적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는 한 시간 전에 기도하고서 일을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부서에 있는 젊은 직원들한테 야 너희들 내 기도하고 해보니까 너무 좋다. 8시까지 나와. 7시까지 나와.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는 내겐 기쁨이지만 그 규율이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이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있는 이해가 예수님께로 가는 은혜를 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사람의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 하면 남자죠, 남자. 예수님을 여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자 중에서도 어떤 남자예요? 서양 남자. 여러분 예수님은 서양 남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디 남자예요? 중동 남자, 중동. 중동 사람하고도 유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으로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머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면요. 터번 쓰고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무술렘이 싫어가지고 터번 쓰고 있으면 이상한 정신병자 같이 보여요. 제가 지금 전 이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중요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도 못 듣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음성은 뭐예요? 중요한 음성이다. 아, 왜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지? 하나님이 감동을 줘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틀이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편인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 틀 안에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자분들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때요? 뭐 그건 우리가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도 믿지 않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겠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거의 한 80, 90%는요.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를 알기 위해서? 용인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다 그래요. 이미 답은 우리가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못 살게 하면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내가 예수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화하는 거예요? 나화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애를 쓴다고요. 예수님을 이경렬화하도록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가진 틀에 구겨 넣으려고 하면 내가 가진 수준의 기쁨, 내가 가진 수준의 안식밖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금지하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금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요. 우리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이해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우리 성경을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8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읽어보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배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면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이런 걸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 이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틀을 다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배설물로 여기게 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메시아는 어때야 된다. 그런 배움이 많잖아요. 학문이 많잖아요. 또 바리새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자랐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마 틀림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거기에서 찬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이해를 다 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무용인지 알게 되고 반대로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전 이해를 버려야지 온전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수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고 복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이해, 전 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꿈이 저는 교회를 새로 시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여기 모이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고 똑같은 전통에 젖어서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틀에다 구겨 놓으려고 하면 이렇게 시작할 필요 없죠. 이미 잘 돼 있는 거예요. 뭐 고민하고 뭐하러 새로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하나 기초를 다시 쌓아나가면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까 여러분들 다 오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몇몇 분들이 우리 앞으로 교회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던 게 하나. 그게 뭐냐면은 안에 의자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 장의자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개인 의자를 놓고 앞에 테이블을 놔주실 것이냐. 이거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 갈라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 싸워서. 근데 우리는 교회는 얼마나 열렸냐면은 결국 우린 뭐를 선택했죠? 반반 해보자. 네. 앞에는 장의자를 놓고 뒤에는 테이블을 놔보자. 저는 그거 좋다. 왜? 기독교가 언제부터 장의자 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게 편리한 면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편리한 것도 해보고 아닌 것도 해보고 상대방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안한 게 아니면 장의자에 앉든 단독 의자에 앉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상대방에게 편안하게 앉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상대방이 편안하게 앉게 하자. 어떤 사람은 혼자 앉아서 테이블이 있어야 좋다. 그럼 거기 앉고 장의자가 좋다. 그러면 거기 앉고. 저는 세월이 지나면요. 계속 이렇게 가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쏠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앉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 우리가 이미 그런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제안을 해봅니다.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되 어디서부터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 기도하다 오는 거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누가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하나를 점검해 나가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흩어져서는 말씀 공부를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깊은 신학적인 이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서부터 읽어나가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결단하고 안 되면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보고 싶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큐티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큐티의 특징은요. 제 큐티가 좋은 큐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큐티를 해서 보내드리는 이유는요. 제 큐티의 제목은 항상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잘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 앞에 나를 넣어가면서 우리는 뭐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밀을 비벼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금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히 모르지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서 나와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문제에만 시달리는가? 이유는 뭐예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뭐를 갖고 기도를 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 문제를 사랑하게 돼요. 문제를 살아가다 보면 내 표정이 누구의 표정과 닮아가요? 문제의 표정과 닮아가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더 밝은가? 안 믿는 사람이 더 밝은가? 제가 다니는 직장은 다 믿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데요.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쭉 나가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는지 자기가 물고 막 신나게 얘기해서 욕하고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참고하고 사모하고 닮아가 그래가지고 결국 문제의 사람으로 그런데 오죽하면 애가 저 한국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 좁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건 다 경험해 보십시오. 주님 묵상하면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냥 어떻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이 나의 기쁨이다. 이곳이 나의 천국이 되는 그 기쁨이. 왜? 바로 기도할 때 주님을 묵상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 길게 하는 분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가족끼리 통화할 때도 통화는 했다. 엄마, 잘 있나? 그래. 끊자. 이거 끝이에요. 뭐 통화기를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도 얘기를 길게 못해요. 우리는 단답형으로. 짧게.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길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시계 보고 잠깐만. 왜 이러냐? 자기가 아래는 것만 목록을 가지고 아래니까 아무리 긴 것도 어때요? 금방 끝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팔목을 비틀든지 발목을 쪼든지 하는 과정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막 예수님은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요. 다 우리 미칩니다. 아시죠? 하듯이 막 우리 아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안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아니고 기도가 길어지는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로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빨리 가요, 시간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은 사람, 같이 걸어만 줘도 좋은 사람 같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막 못 살게 보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즐기는, 주님도 우리가 기도하러 오면 제가 지금 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려고 주님이 제가 또 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 안에서 참자를 누리면요. 과감한 순종을 해요. 미루지 마. 과감하게 순종하십시오.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왜 우리가 틀을 만드는지 아세요? 안전한 데 있습니다. 안전한 데 있습니다. 보세요. 주일 성수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어떻게 해요? 돈 안 쓰면 주일 성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 오늘 돈 안 썼어. 그러면 나 주일 성수 했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안전지대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근데 순종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가 방해하는가?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미루는 거. 하나님이 감동 줬는데 순종 나 안 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 어때요? 다음에 하지. 네, 다음에 하지. 아니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 마음에 아주 확신이 안 나요.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미루는 게 불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불순종이 있어요. 뭐죠? 두 번째로 택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말고 비슷한 걸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교사로 가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럼 선교사가 가면 될 텐데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이민을 가. 또 비슷하게 하는데 뭐는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안 생깁니다. 왜 그래요? 그 주인공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큰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제 대학 동기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해군 중령이거든요. 군목인데, 이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 온천제일교회 있더니, 너 지금 뭐 거의 그만뒀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어. 그러더니, 저보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마디가 뭐냐면, 너 괜찮냐? 그래서, 나 좋다. 왜 좋냐? 나 지금 요즘 너무 좋다. 우리 서울에 있는데 아내가 일주일에 3일 목요일날 올라와서 이틀 동안 데이트하고 너무 좋다. 3일 동안 혼자 있는 것도 좋다. 그리고 내 부산에서 몇 분들하고 개척 교회 시작했는데 너무 좋다. 옛날에는 교회 근처로 가면 막 가슴이 압박이 왔는데 이제는 교회 근처로 내려오면 기쁘다 안 해요. 너무 좋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지금 중년인데 너무 좋대요. 왜 좋냐? 그랬더니 올 연말에 대령으로 진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용관이 되는데 대령으로 진급하면 2년 동안밖에 이제 못 한다며요. 그러면 후배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진급되면 군용관 해보고 2년 동안 하니까 더 좋고. 진급이 안 되면 4년인가 할 수 있대요. 그 중령으로 마지막까지 하고 은퇴하고 나면 그다음에 자기는 그 연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못 주는 지방 교회 가서 자기는 그거 섬기겠대. 이때까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살려고 기쁜 거예요. 그 많은 기쁨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딱 순종하고 엎드려 버리면요.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있어요. 얼마나 그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것이 평안입니까? 좋은 것이 평안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평안이죠? 나하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곳이, 거기가 참 평안을 주잖아요. 제가 집이 두 채잖아요. 모르시나요? 네. 하나는 광안리에 7평 방. 하나는 서울에 30평형 아파트 해로 쓰고, 거기. 근데요, 저는 부산에 내려올 때 훨씬 좋아요. 저 위에는 제 침대가 있어요. 제가 산 침대. 폭신폭신해요. 여기는 오면 바닥에 자야 돼요. 아들들은 침대. 애비애미는 바닥에. 근데요, 바닥에 잠이 잘 와요. 처음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3주 동안은요, 거의 내려오면 잠을 못 자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잠을 자죠. 어제 여기서도 잠이 잘 오더라고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내 가족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하는 곳이 뭐 빌딩이 아무리 좋든지 거기 뭐가 있든지 뭐 장대를 어떻게 주든지 그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오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얼굴만 봐도 미소 짓는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만약 순종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기쁨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때문에 우리가 위험 부담을 갖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깨기 싫어하는 고집을 세우고 우리가 만든 틀 때문에 내가 막 속상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한번 다시 드릴까요? 95장